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전성기 중에 우리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 불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을 앞두고 활동했던 선지자 이 호세아가 어떤 말을 했을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또 민족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나님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성립할 때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텐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 이 결혼 관계를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나요? 둘 중 한 사람이 외도했을 때, 나의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배우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결혼이라는 약속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와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마치 결혼과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 다른 존재들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이 약속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을, 강성한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관계가 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쪽이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관계를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전달하시지만 이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림 언어로 묘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그의 이 삶과 인생, 특별히 결혼이라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호세아에게 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죠.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서 음란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같이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가서 그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순종하고 와서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고멜 저 여인 정말 심하네.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하겠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 호세아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더니 어떻게 저런 여인까지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분노했던 고멜이 자신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던 사랑에 어떻게 저런 큰 사랑을 가질 수 있지라고 놀랍게 여겼던 호세아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돌아오라 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결혼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결혼 관계를 다시금 맺어야겠죠. 이전 약속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 말고 다른 새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후에 여러 우리 예언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예언서들이 공히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바로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약속하시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며 망하고 흩어지고 괴로움 당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후의 모든 예언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지금 되새겨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공부를, 학업을, 나의 자아실현을 더 의지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그와 함께 관계하자라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될 때, 마음의 상처투성이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셔 라는 그 믿음이겠지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많은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때로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도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노라. 그리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